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중에서 가장 오늘 우리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사실 많이 들은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창조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너희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창조된 인간이 각종 동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즉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왕이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왕인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왕의 개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듯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즉 왕권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그 왕권을 대리적으로 부여받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렇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름을 부여받는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이끄는 존재다.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그 자녀를 이끌고 다스림의 존재로서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름을 부여해주는 것이고 부여받는 것입니다. 즉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 다스린다는 뜻은 다른 말로 왕권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왕권을 받은 존재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자,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지, 즉 육과 영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천사와 비슷한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자, 왕권을 원래 인간이 맡고 있었는데 그 왕권을 지금 이 대사는 바로 사단의 대사입니다. 사단의 대사.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자,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존재니까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이 세상의 권한 너한테 줄게 라고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바로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즉 왕권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의 왕권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은 사단의 조종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의 방법을 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왕권을 다시 찾아오게끔 하셨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승리하시고 죄를 다 이기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회복한 그 왕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즉,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의 밑에 있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린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로서 다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인간의 왕권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인간은 원래 왕적인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왕권의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창조받았는데, 그런데 악한 영에게 죄로 인해서 그 왕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아래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이 악한 영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무엇을 회복했냐면 바로 왕권을 다시 회복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또한 어떤 의미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직을 또한 인간은 받았습니다. 자, 제사장이 뭘까요? 제사장 먼저 제사장의 의미부터 좀 생각해서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미 어떤 뜻일까요? 제사장. 자, 제사장 먼저 제사가 무엇이게요? 예배. 제사가 바로 예배이죠. 예배장.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누구나 할 수 없었죠.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선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 족속. 그래서 제사장이 선발되었습니다. 즉,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자. 즉,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직을 우리 인간이 부여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뭔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려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즉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존재. 즉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린 존재,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존재로서 창조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제사장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제사장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예배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그 제사장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자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각자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자, 구원받음으로 제사장직을 다시 부여하셨습니다. 자, 말씀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삿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구원, 이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역시 제사장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또한 회복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왕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받았는데,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 자, 왕의 개념, 그 왕의 개념에 있어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 말인즉슨 먼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왕적으로서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왕의 역할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은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왕 같은 제사장?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아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 중에서 그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리를 왕같이 하자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탄생됐나 보면은, 자 어떤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있는데, 자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의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일단은 이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왕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의 왕, 이 작은 나라들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존재입니다. 왕입니다. 백성들의 왕인데, 이 작은 나라의 왕들은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즉 큰 나라, 대왕 같은 존재, 이 대왕 같은 그 존재에게 연례 행사처럼 가서 너 왕직 계속 수여해, 너 왕직 계속 진행해, 너 왕직 계속 유지해도 돼 라는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기간에 맞춰서 왕에게 가서, 아 왕님 저 다시 계속 왕직 해도 되죠? 그래 해도 돼. 해도 되죠? 해도 돼. 이러면서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즉 왕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대왕님, 가장 큰 왕, 그 당시에 가장 큰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그 열문화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들이 이 대왕에 갔을 때는, 그때는 왕의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이 왕을 떠받드는 것이죠. 아 왕님, 아 대왕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 대왕님, 아이고 잘 봐주십시오. 이번에도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 대왕을 떠받드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백성을 다스릴 때는 왕인데, 이 대왕한테 갔을 때만큼은 제사장, 그를 예배하는 존재, 그를 높이는 존재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을 방향성을 뒀을 때는 바로 왕입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 갔다, 우리가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께는 우리는 떵떵거리는 왕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은 왜 중요한가? 자, 이거부터 결론 내려고 하시겠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통치할 때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통치한다. 아멘.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세상에서는 무슨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통치한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왕이고요, 하나님에게 갔을 때는 제사장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왜 중요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하겠습니다. 요나서, 바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면서 배를 탔는데, 그때 그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막 이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서 투표를 해보니까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나중에 바닷속에 빠뜨리는 거죠. 네. 자,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풍랑이는 그 배와 같이 흔들리고 어지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이 일고 어려움에 처했듯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려울 수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도 모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에게 달렸다. 왕으로서 잘 다스려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잘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잘 섬기는 그것의 힘은 바로 기도다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에선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오늘의 주제였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 인간 창조될 때 세상을 다스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왕권을 얻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죄로 인해 왕권을 누구에게 넘어줬습니까? 답이 나왔네요. 사단, 마귀, 악한 영. 이런 악한 영들에게서 지금 공중 권세자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때 창조 때, 즉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왕권을 사단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그 사단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기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만은 왕권을 다시 사단이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 번째, 왕권을 다시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승리를 다시 믿을 때 우리는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직을 받은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직,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여받았다.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직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무엇을 상실합니까? 바로 제사장직을 상실한 겁니다. 즉 제사장직을 상실한 인간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직,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제사장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자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합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을 받은 직분자들, 그들 때문에 발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때,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게 하고, 그 요나 때문에 배를 어지럽히고, 그 요나 때문에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끔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요나였고, 그 요나가 그 배에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잠잠해졌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것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고 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시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직분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세상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엎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지금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는데 아버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그 이유는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인 바로 우리야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